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법이다. 거룩하신 분이 반포하신 거룩한 법이다. 대표적인 법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참 진리고 그분만이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우리도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이 믿음 속에, 신앙 속에 그분만 섬기라는 것은 멍해가 아닙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의로운 법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잘못됐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법을 따르다 보니 의인이 되지 못하고 다 죄인이 되느냐? 그건 법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이 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법 자체가 잘못돼서 사망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은 포기해야 되는가? 안 되죠. 죄는 사망이고 의인은 영생인데 어찌 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법을 못 지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또 지킬 수가 없어. 한계점에 다다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난 율법.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 행실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도 저도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믿는 거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율법 지켜가지고 의인 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의인 될 사람은 없다. 행동이 선해가지고 행동이 거룩해서 의인 될 사람은 없다. 그럼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믿음이 의인, 그냥 믿으니까 의인 돼. 교회만 다니면 의인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판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아닌 예수를 보내셔서 의인을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예자 숫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율법은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네가 정죄해봤자지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세상 사는데 다를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고 다 출세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고 지옥 가고 감옥에 가고
현저히 나타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법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이면에는 법의 중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나를 정죄를 했는데 이 정죄당한 그 죄를 예수가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법 자체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법이고, 그게 어선 행악한 자가 잠시 동안 권력 좀 쥐었다고 해서 반포한 법이라면, 대모를 하고 이 법을 철폐하려고 대모를 호헌철폐하면서 이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율법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부질없는 법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그 영향권 안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인이 된 것이다. 법이 없는 자들이 있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통법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다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때리고 감옥을 보내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가서 박수 받고 호강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가서 네가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의 길을 가거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라면 예수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지도 않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간과했어요. 다 내버려 두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얼마나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그래, 믿음은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뭐한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본문에 오늘 제가 본문 한 절만 보았어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제 폐해버려도 된다. 폐하느냐? 이거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의미가 굉장히, 첫째는 인정했다는 거, 율법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무슨 이야기였냐? 율법은 정말 깊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아주 지켜야 된다. 진짜 소중한 법이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이게 성숙의 단계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의 단계예요. 사람은 패하는 데서만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건방 떨고 있는 거죠. 웃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웠습니다. 굳게 세웠다. 이게 여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방 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설교를 좀 반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명시된, 오늘 본문에 명시된 믿음은 율법을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굳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굳게라는 게 뭡니까? 굳게 세웠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고 더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더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병행해서 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폐해버린다는 것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증거된 말씀이에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여기 로마서 찾은 김에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도 뭐하며?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의로우며 선하다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선한데 어떻게 나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가느냐? 이거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죄가 죄로 말미암아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일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되게 해야 돼요? 죄를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로 정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얼렁뚱땅 대충 안 되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사법부 수장이 위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법을 막 움직이면서 법관들을 움직여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건 사법부 농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죄는 죄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죄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선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해서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립니까? 그것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 자체가 악법은 아니야.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했지 살인하라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신령한 하지만은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가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육신에 속합니까? 선한 줄은 알지만은 율법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24절 말씀,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인류는 다 이 모양 이 지경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고한 자들의 세계가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다.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주패고 막 그러지 않고 이런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모아서 그런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내가 예수를 이게 아니에요. 박수 받으러 보낸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다는 말씀 한마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아주 간단하죠. 그냥 넘어갔죠. 십자가 사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라는 대속의 은혜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으로 정죄된,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보다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고 다 죄로 정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죄로 정죄된 자들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율법이 내한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죄값 내라 했는데 죄값이 뭔데요? 사망이니라. 그래,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우리가 사망으로 가기 전에 죄값을,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죄값을 다 계산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요. 사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지. 뭐 그렇게 어려워?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웠다. 이것은 과거.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것은 현재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다 이룬 거다. 그 이야기야.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제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건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다, 이 말이죠. 네? 대신이 필요한 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잘 깨우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 사건은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한 모든 사람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라는 존재,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죽었고 나는 펄펄 살아있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는 어떤 나냐? 죄인 된 나, 율법이 정죄했던, 죄인으로 정죄했던, 정죄당한 나. 지금 너는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제 문제 해결한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영생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을 대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단계란, 믿음으로 만난 율법의 단계는 거기에 이르게 돼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것은 못된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지은 죄를 간과하사, 이 말은 지나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예요? 벗어났으니. 자, 벗어난 이후로 우리가 단둘이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단둘이를 잘해야 되는데, 벗어난 이후로 단둘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자수하지도 못하거니와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건방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십니다.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어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다.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 사망의 싹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바울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런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손도 움직이고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죽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실제로 예수하고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나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죄인 되었던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내가 산 것이 나는 이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컨트롤하고 계신 분은 내 의식이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를 컨트롤하고 내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단하죠. 구원받은 새 사람의 새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믿음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을 마치게 합니다. 근데 이 마친다는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마치게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이 정죄했던 죄값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정산을 한 거예요. 다 계산한 거예요. 이제 계산이 완료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계산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 예수 품 안에 들어간 자들은 율법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이제 할 말이 없어. 넌 죄인이잖아. 넌 죄지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사함 받았어.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이 마치게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돈 빌려다 썼는데 내가 못 갚으니까 누가 갚아줬어. 그러니까 또 빌려다 써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빌려다 쓰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다 대신 갚아줬어요.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또 죄 지어도 된다. 우리는 율법이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금방 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게 하는, 전에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율법이 중요하느냐. 세상에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들을 희생시켜야만이 해결하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율법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선포했던 반포했던 법을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기까지 우리도 율법을 존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더 존중하게 되는. 예? 그러므로 정죄될 짓을 하지를 않아. 법에 저촉될 만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느냐,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앞에는 죄를 갚아주신 은혜였지만 뒤에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의식이 달라요. 어느 누구든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나쁜 짓이고 이게 선한 것인 줄 알지만은 육체가 조금 더 호강하려고, 육체가 더 자랑거리 삼으려고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야. 내가 참아야 되려나, 저걸 해야 돼. 고생은 하지만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1등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법을 지켜서 이렇게 가는 거.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누가 보지도 않아.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싹 모퉁이 돌아서 지름길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본다면은 그러지도 못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눈 안에 보이는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보다도 육체의 소욕보다도 성령의 소욕이 더 좋아.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야. 개 끌리듯이 끌리는 게 아니야.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평강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충만함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싫어. 죄 짓는 게 싫어. 옛날에 나쁜 짓 하고 삥딱 쳐가지고 남의 주머니에 훔치던 것이 이게 다 싫어졌어. 오히려 내가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즐거워. 못해서 환장났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요.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렬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없어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었어요. 생각 사상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아래 있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서 한층 더,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업이 되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